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서부터 요한서신에 들어갑니다. 요한서신의 개론을 말씀드리면, 저 1과에는 이제 개론을 하고요. 그리고 2과에서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사귐, 얼만큼 사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3과에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4과에서는 세상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5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참된 신앙, 6과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사랑의 완성, 7과에서는 하나님에게 난 성도와 마지막 당부, 그리고 8과에서는 요한 2서 3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서신에 참 중요한 시작합니다. 암기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암기한 대로 같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알물, 깨달음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쓴 목적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계열을 보면은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한서신의 목적과 배경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서신의 저자와 수신자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서신의 주요 주제를 말하고 있고요. 주제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핵심 교리와 및 강조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서신의 문맥 구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요한 2서에, 요한 3서의 문맥 구조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서신의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러한 질문이 있죠. 요한서신 1, 2, 3서에 일독한 후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5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5가지 중 오늘 나 인생에 특별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먼저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 가운데 오늘만입니다. 또 앞으로 내가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중요한 주목해야 될 단어 5가지를 뽑는다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 1서만큼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생명.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이 너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가장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나에게 영생, 죽음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들 대부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목사로서 장례식을 가면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분이 참 과연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우리가 딜레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딜레마를 답으로 줄 수 있는 책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딱 하나 뽑는다 그러면은 저는 요한서신 1, 2,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어서, 그리고 요한 1서를 이어서, 그리고 계시록을 이어서 요한이 하고자 있는 사랑, 생명, 영생, 그리고 또 진리, 알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알라테이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하게 로마 사람들과 그때 많이 쓰는 단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도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뭐냐면 거짓이 아니다. 독이 아니다. 아라는 것은 아니다. 라떼이아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 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독을 전염이 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않는 이러한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문서적으로 단어적으로 공부할 때 깨달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교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참 얼마나 또 한국말에 또 교제보다도 다른 단어가 좀 더 가까이 오는데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내가 얼만큼 저분하고 사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난 참 사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요새는 그렇죠. 우리 같이 사귈래? 그런 말을 먼저 던지잖아요. 처음에는 저가 이렇게 연애할 때는 그냥 눈치 보면서 만나고 같이 극장 갈래? 밥 먹을래? 커피 마실래?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요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같이 사귈래? 하고서 이제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처럼 그 사귐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가 있고, 그리고 사귐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서신 각각의 저자와 수신자의 누구인지 요약해 보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교재 가운데 이제 다를 것입니다. 누가 이 책을 썼을까? 그래서 그리고 왜 썼을까?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받을 때에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한서신의 요약은 요한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General Epistoles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이 일반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편지보다는 신앙 지침서로 그리고 또 circulatory letter이라고 하죠. 이것을 회람 통신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을 우리 지금같이 성경이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를 읽어봐라, 요한이서를 읽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파피루스로 써갖고 그래갖고 그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도의 편지며 사도 요한에 갖고 있는 글들이 여기 적혀 있구나 하면서 이 가르침을 따라하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 2서 3서는 당부의 말과 종결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둘 다 같이 내가 곧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을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 2서 3서는 개인적인 성격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3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 파피루스에 다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요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 2서에 보면은 부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레이리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녀들이라고 말하고 3서에서는 가이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들이 다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녀들이라는 것은 어느 에베소주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표시하면서 그때 핍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이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있는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예포하면서 나눈 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섯 번째 요약은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의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 Soon I want to meet you. 내가 바울도 그랬듯이 항상 편지 끝에 내가 곧 너희들에게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우리 다가올 때에 질문은 만약 하나님께 편지를 보낸다
하면 여러분 그 답을 어떻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요새는 그렇게 편지를 많이 안 쓰는 건데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대표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은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각 분야마다 사람마다 다른 계시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편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소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사귐의 소망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서신의 기록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미티안 박해 시대 때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요한이 주후 90에서 95 어떤 학자들은 뭐 85서부터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90에서 95 가운데 그러니까는 밤모서 유배 바로 전에 일어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복음의 진리가 복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이 지금까지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해주고 이러한 것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러한 편지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러한 이단들의 침투한 이단들이 자기의 편애를 위하여 자기의 방법으로 인하여 해석한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루는 것은 이원론적 그리고 영과 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선과 악은 이게 같이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영주주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영적으로만 말할 때는 secular separation 이렇게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니까 난 거룩하지만 그래서 난 세상과의 분리돼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으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내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육은 무익하니까는 육은 그냥 그대로 세상 방법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면 된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나중에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회 사역자들 중에 영주주의에 가진 이들을 경계하는 서신입니다. 특히 요한 2서를 볼 때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짓 순례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도록 돕기 위해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요한 1서와 그리고 요한 1서의 절대 진리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 2서 3서는 거짓 순회교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말이 나오는데 참 종교적인 배경보다도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보다도 기독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아세요? 그러니까는 메리 크리스마스지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메리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준 은사로 선물로 받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세력이고 죄는 우리의 기쁨을 감추고 기쁨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과인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1절과 2절과 3절과 4절 4장에서 내용을 담아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기록 배경을 볼 때 영생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 오늘도 그렇죠. 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구원에 대해서 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는 시간들이 갖도록 바랍니다. 둘째, 교회의 지침에 온 것은 가르침에 변호하기 위해 중요한 동그라미 칠 거는 변호하기 위하여 아폴로제틱이라고 그러죠. 변증론적인 목적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변호하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고집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Don't let the gospel depart. 한 순수한 복음이 너희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회론적인 목적, pastoral ministry라고 그러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며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요한 이서를 들어가면은 이서 들어갑니다. 이서의 기록 배경은 첫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거짓 교사,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오신 이단들을 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를 들어갈 때 요한 3서의 기록 배경은 지도자에게 교만한 독성과 그리고 성김과 배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지만 하지만은 교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들과 그리고 성김과 겸손 안에 들어가는 열매를 말하고 있고요. 성도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한 올바른 삶을 자세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 때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 자세가 안 좋고 그리고 태도가 안 좋으면 그의 신앙이 좀 이렇게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또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참 우리는 이단들이 없다고 이단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는 다 신앙 고백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실은 다 신앙 고백이 있지만 천국도 믿지만 천국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자를 갑니다. 24페이지 들어갑니다. 24페이지. 저자는 외적 증거는 사도연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나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일서 2서 3서는 자기 소개를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승과 교부들의 서신을 통하여 저자는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폴리카브가 이레나우스가 테툴리온과 그 오리겐과 그리고 클레멘트 이러한 신학자들이
그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는 요한복음에 써 있는 참 유사한 용어입니다. 문제 그리고 또 사항 발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3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을,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이렇게 말할 때 성육신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성육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 빛, 생명, 또 사랑, 진리, 보혜사 성령, 그리고 새 계명, 이런 아들 등등 이렇게 같이 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4페이지를 보면은 동일하게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 나온 비교가 있습니다. 이를 좀 잘 읽어보시고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26페이지에 있죠. 수신자에 요한일서는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영어로 말하면 mother church죠. 그러니까는 지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그 이루어진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 3서는 특정 교회와 대상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에는 택하신 부녀들에게, 그리고 3서에서는 가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번은 사도 요한은 누군가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이런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고, 아버지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형 야고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들은 참 성격이 아주 강팍했죠. 처음에는 보아네게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그는 사랑의 사자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핵심 교리 및 강조사를 볼 때 기독교 기본 진리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요한일서를 통하여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조직신학이, 신학교에 가신 분들에게는 이거 조직신학 일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요 짧은 책이지만은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교회에게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와 계시록에 다루는 구약 인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 안에는 그 구약에 써 있는, 바울은 구약을 많이 적용했지만은 요한서시는 없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 보면은 첫 번째, 사랑의 서신으로 실천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집니다. 거짓 이단들에 세워진 것이 무엇인지, 복음 위에 세워진 삶이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교훈이 있었는데, 세렌투스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잉태된 것을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분이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탁월성이 있지만 뛰어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모습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세린투스의 가르침이 있죠. 이러한 교훈들이 각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함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제일 큰 주제고요. 그래서 주제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3장, 그리고 요한일서 4장, 5장. 개념은 빛, 사랑, 생명. 보시다시피 사랑이 45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일서 중 특별히 나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볼 때 저는 이 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doing 하면 mean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내 자체가 내가 그냥 이렇게 태도와 그리고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이 떨어질 것이다 하고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니까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being 이런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주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의 본질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쉽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special knowledge, 새로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의 모습에 결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기만 좋아하지만은 삶이 따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아들로 호칭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하고 있죠. 요한삼서는 진리에 대해서 참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에 실제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 가운데 너희들의 지역의 순회하교 가르치는 자들, 여기에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순회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만 해도 순회하는 교사들이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야고보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그러죠. 야고보의 길, 스페인서부터 파리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야고보의 순례의 길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는데 거기 가는 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호스텔들이 있습니다. 여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관에서 자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가 많고 그리고 벼룩이가 많다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텔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때만 해도 순례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순례하며 교회마다 편지를 갖고 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사도들의 편지 외에 외경들이 많았죠. 바나바의 서신과 도마의 서신과 그리고 이런 외경들이 많았어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거짓
지도자들이 가르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우리가 해서 디다케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러한 거짓 지도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요. 진짜 지도자라면은 이틀 이상 머물지 않는다. 3일째 있는 사람들은 머무는 데서 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떠날 때 먹는 거 외를 더 요구하고 재정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면 이 가짜 이 교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순회 지역과 머문 가정을 보면 빌립보의 루디의 집에 머물렀고요, 데살로니가는 야손에게, 고린도에는 가이오 집에, 가이사라는 빌립보 집에, 예루살렘은 나손의 집에,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바울도 각 집에서 머무른 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이 여관이, 그리고 또 매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관을 가는 것은 삶의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실천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속함을 스스로 증거한다. 그래서 삶의 가운데,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오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를 다니지만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난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삶의 가운데 증거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인지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They know by the fruit. 열매를 보고서 아는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한국 교회가, 우리의 기독교로서 볼 때는 이러한 제자라는 것을 말할 때 열매를 볼 때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를 안 되는 것보다도,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나는 집사라는 것보다도, 나는 장로라는 것보다도, 나는 목사라는 것보다도, 나는 신학교를 다녔다는 것보다도 삶에 대하여 요한일서 2서 3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다음에 더욱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